1절,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백성, 그 종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를 열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답게 인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요나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눌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군대가 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과 힘있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시리즈를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오늘도 죄 가운데 넘어지고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전에 먼저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과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차라리 하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각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또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오는가?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도라 부르고 있고 신실한 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교회고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인 거예요. 제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게 꾸미고 제 아무리 건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나예요.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용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를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그 복음의 위대함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의인됐다라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전이며 거룩하며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다,
너희를 성도라 부른다 할 때 이 거룩하다라는 이 언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신적 용어입니다. 신전 의식에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거룩한 거예요. 말 그대로 거룩한 겁니다. 사실은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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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다.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 거룩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하기오스다. 너희가 거룩하다. 영어로는 세인트예요. 성자라는 뜻이에요. 성자.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성 베네딕트,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세인트들만 성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다 성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봉헌되었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킬 때 거룩한 성전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그 건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죠. 봉헌됐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이제는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겠니? 그게 영적 예배니라, 즉 합당한 예배니라, 합리적인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됐다는 의미인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걸 우린 구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누구에게 드리셨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구원시켜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봉헌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전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죄가 잔재해 있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데, 그래서 사실은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실은 민망해야 돼요. 이 단어를 제대로 안다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안다면 참 죄송스러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하게 바울을 통하여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성도다, 하기오스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은 더 우리를 민망하게 합니다. 너희를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신실한 자들. 이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 근데 이 단어는 충성스럽고 믿음직스럽고, 자, 이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계시록에 예수님을 말할 때 쓰여졌던 단어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진실은 알레세이아, 즉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충신이시다. 충신. 왜 예수님이 충신? 예수님은 피스티스예요. 신실하십니다. 왜 신실하시죠?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노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까지 쏟아붓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면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스티스. 근데 그게 누구의 용어라고요? 우리가 피스티스라는 거. 우리에 걸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우리 아내에게 이 성도와 또 이 신실함을 설명했더니 우리 아내가 마음이 무거워진다고 하더군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다 칭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잔재가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또 끌어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이 땅에 사는 어떤 누구도 거룩하거나 신실하다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거룩하다고 보였던 사도 바울조차 나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고 했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어요. 누가 감히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성도라 불러주시고 신실하시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왜 우리가 신실하죠? 거룩함과 신실함에 합당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는 칭호입니다. 하나님만이 받는 칭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신실하십니다, 미쁘십니다 라고 찬양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신실하다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칭하시고 신실하다 칭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성도답게 하실 것이며 피스티스에 걸맞는 자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완성의 자리를 우리는 영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흠도 없고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적,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어던질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우리 2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고 고난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경륜,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큰 뜻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너에게 알려주고 그 뜻이 얼마나 위대한가, 또 그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26절부터 다시 볼까요? 이 비밀은, 이건 뭐라고 말합니까? 비밀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그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중에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함이죠.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목적입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헌신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 그래서 그 교회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설명하는 것. 그리고는 그 교회 안에서 각자 같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들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제 구원론을 설명할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또 그 영화로운 복음 가운데 부름받은 그 교회의 영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교회 안에서 각자 연합하여 같이 성장하는 그 원리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인지, 어떻게 성도가 그 죄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가 여전히 신실하지도 못한 우리인데,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인데 성도답게, 피스티스답게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디자인하셨는지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그 영화로운 교리들을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리들을 배우고 난 이후에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빛처럼 행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데이빗 웰슨이라고 하는 고든 코넬,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 우리 데이빗 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현대 크리스찬을 신학 실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 교회는 더 커지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들었지만 내가 정작 믿고 있는 내용을 모르는 시대라는 거예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학자들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목회하는 자들만의 사유가 아니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요? 교리는 내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저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에베소를 통해서 수많은 교리들을 배울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천국 갔군요. 죄사함 받았군요. 할렐루야. 기뻐하는 걸로 끝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이 어떤 헌신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셨는지를 에베소서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풀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자가 어떻게 왜 돼야 되는지를, 왜 구원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영화로움을 보고 부름받은 우리의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를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을 가봅시다. 자, 에베소서 우리 3장부터 갈게요. 3장 7절부터 봅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 복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면. 여러분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사도 바울은 그 감격에 젖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9절을 보십시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꼭꼭 감춰졌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드디어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복음으로 부름받은 성전된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각종 통치자와 권세자들은 거의 고유명사입니다. 천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 하나님은 그런 그 하늘에 있는 각종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즉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천사들도 이 교회, 구원의 감격을,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 감격을 하고 있고, 오늘도 그 교회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 교회의 위대성에 지금도 찬양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아니고선,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니고선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소망을 담아 기도합니다. 1장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마음이 부서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알게 됩니다.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교회가 선포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가볍지 않은, 얼마나 묵직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그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제가 하는 일이에요.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저도 그걸 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기적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자가 아니에요. 이 만물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화로운 구원으로 천국을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만물 안에 만물과 함께 호흡하며 살게 하셨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가득 차다, 완성되다라는 뜻이에요. 가득 차서 완성, 꽉 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지구를 향한, 이 우주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만의 계획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또 내가 안타까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도구는 교회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연약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렇다 하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중요시 여기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비전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남은 자를 주셨으며 그 남은 자, 복음 가운데 감격하는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는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활용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겸허하게 그런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단순히 친교회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반드시 쓰십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이 감격이 있는 자가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이 악하니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 구원의 투구를 쓸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서로 연합하여 성장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 5장을 봅시다. 5장 8절인데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어두운 가운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교회니까요.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장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의 수준은 이런데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이만큼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포되는 메시지만큼 성장합니다. 또 그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만큼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몸이란, 교회란 몸이라고 말합니다. 지체입니다. 손 혼자 막 잘났다고 혼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전의 벽돌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성전이 완성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복음의 그 위대함을 다시 회복하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 복음 때문에 감격하여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서 함께 성장하길 위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하여 결합되어 같이 성장하는 살아있는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의 선포를 들을 것이고 우리는 그 앞에 구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귀한 소식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통해 또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임을 여전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이 교회의 도전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를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